암벽을 오를 때에 추락할 위험이 있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안전장치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 사람의 허리춤에 고리를 연결합니다. 고리가 연결되면 그 사람과 나는 한 몸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이제 살아도 같이 사는 한 몸 인생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도 한 번씩 우리가 고리가 걸려 있는 말씀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고리가 걸려 있는 말씀은 바로 앞의 말씀과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고리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까? 14절에 시작하면서 이에라는 말이 있지요. 이게 고리입니다. 이 고리를 당겨서 고리에 걸려있는 얼굴을 한번 확인해 봐야 진짜 오늘 읽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고리에 걸려있는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마가복음 9장의 2절 3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매우 희어졌더라. 4절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7절에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아는 본문이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시 하늘의 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채를 뿜으십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의 모습, 하늘에서 가지셨던 그 빛나는 영광을 잠시 동안 회복하셨습니다. 그렇게 높이 추앙하던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생생한 목소리가 들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얼마나 엄청난 경험인지, 얼마나 그 영광이 좋고 복된지요.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나서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내려가봐야 좋을 꼴이 없거든요. 매일매일 얻어먹어야 되고, 거친 광야를 밤새도록 걷다가 지치면 그 자리에 자리 깔고 노숙해야 하는 신세고, 만나는 사람은 전부 병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를 못 죽여서 날리고, 내려가면 숨 쉬고 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살아가는 것, 먹고 사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방금 이 산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광은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를 것 같은 장면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열리고 그 영광을 볼 때에 지금까지 고생한 모든 것을 다 보상받는 것 같습니다. 이 영광을 보니, 하늘의 영광을 보니, 저 땅에서 아둥바둥 열 막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사귀고 이 모든 사람들과의 일이 너무너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 어차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 아닙니까? 그냥 조금 빨리 왔다고 치고, 조금 빨리 왔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뭘 말한다고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기대한 게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기어코 하늘의 불을 끄셨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여전히 거짓골 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뿐입니다. 마치 여러분 집에서 가끔 이런 장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신나게 게임을 하고 노는데요, 그 게임 화면에 막
머리를 박고 환상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이겼다고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엄마가 뒤에 들어와서 그냥 컴퓨터 전기를 확 꺼버리면서 그만해, 이제 공부해, 그 허무한 느낌. 그래도 제자들이 조금 기대를 하고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하늘 문이 열렸고 기막힌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뭔가 된 것 같고 하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고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러면 땅의 일도 좀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14절, 이에 그들이 와서 보니 큰 기대를 가지고 와서 봅니다. 그런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기대한 게 잘못입니다. 14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제와 똑같습니다. 무리들 사이에서 미움받고 쩔쩔매는 제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거짓대같이 많이 몰린 사람들, 아니 그냥 두시지, 산 위에 두시지, 아니 산 위에 두시지, 그냥 거기 어려우면 그냥 하늘로 엘리야처럼 그냥 보내버리시든지요. 왜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광채를 꺼버리셨을까요? 왜 또 문제투성인 이 땅 아래로 우리를 끌고 내려오십니까? 그렇게 소원인데 하늘 영광 속에 두시지 않으시고, 아니 엘리야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면 그게 살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늘로 올리셔야지요. 또 제자들을 고통스럽고 문제 많고 미움받고 귀찮고 어렵고 그 땅으로 다시 끌고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읽는데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주목하십니다. 세상은 땅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세상 이렇게 말할 때는 고통이 가득하고 아픔이 충만하고 죄악이 풍성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품으셨는데 우리는 항상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에서 뭔가 뚝딱 일이 벌어지지 않는지 하늘만 바라보고 요행을 구한다고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악의 오물 속에 이 땅에서 허우적대면서 사셨는데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지요. 그래서 찬양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죄 많은 세상 내 집 아니네, 올라가 올라가. 예수님은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올라가겠대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늘만 바라보고 이 땅의 속 시끄러운 문제, 고통은 그냥 안 보는 게 낫대요. 안 볼라 한다. 안 보는 게 낫다. 그런 노래가 있대요. 쿵짝쿵짝 네 박자 인생, 뭐 그런 노래가 있다는데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서 짝쿵짝쿵 엇박자 인생입니다. 그래서 니체라는 아주 불신 철학자가 우리들에게 항의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항의한다고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된 게 계속 하늘만 바라보면서 이 땅을 더럽히는 사람들인가? 좀 자신의 삶을, 자신이 너희들이 발 딛고 있는 이 땅을 긍정하면서 이 땅에서 좀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충고합니다. 여러분, 삶도 가꾸어야죠. 삶에 마음을 두어야 삶이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이 들어가야 능력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을 두지 않으니 정성스럽지 않고, 정성스럽지 않으니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으니 이 땅에서 복음이 얼마나 우습게 되는지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14절에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지금 거품을 물고 한 아이가 죽어가고 귀신에게 온 몸이 뜯기고 있는데, 집어 삼켜졌는데, 그들과 더불어 성도들은, 제자들은 변론만 하고 있더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보십시오. 이 땅에서 널린 이렇게 괴로운 일이 많은데 제자가 능력이 없으니 말만 많아지지요. 능력이 없으니 핑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그들도 별 수 없더이다.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종교 지도자, 서기관도 별 수 없고, 제사장도 별 수 없고, 온갖 스승들도 별 수 없어서 마지막 하나 소망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 수 없다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살라고, 이제 죽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고 푸념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죄악 많고 문제 많은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러분, 죄악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주님께서 날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부처는 하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가 어디라고요? 영적 전쟁터는 하늘이 아니라 내가 발로 밟고 있는 이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별 수 없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 땅의 문제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면 안 되지요. 하늘의 영광을 본 자로서 그 땅에 그 빛을 끌어오는 성도가 되어야지요. 플러그는 하늘 영광에 꼽아두고 빛은 이 땅에 뿜어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땅의 일을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이 자치기를 하다가 욕을 잘하시는 우리 저 밑에 대밭집 할매 큰 현관 유리창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또 승부욕이 얼마나 대단한지 끝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세게 때렸는데, 그게 하필 큰 현관 창문을 뚫고 지나가더니 그 창문이 와장창 내려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놀던 친구들이 금방 저를 배신합니다. 10살 때에 사람에게 진짜 사람 믿을 게 아니구나, 그렇게 같이 실컷 놀아놓고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듯이 니는 이제 죽었다, 니는 인생 끝장났다, 그렇게 막 놀리는 겁니다. 저는 파랗게 질리고 친구들이 막 손가락질 할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아셨는지 뒤로 오십니다. 그럼 그때 누가 큰 소리 쳤을까요? 아버지가 오셨으면 제가 아버지께 큰 소리 쳐야 되는데, 원래는요. 그런데 저는 더 어쩔 줄 모르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제일 저를 많이 괴롭힌 그 친구가
더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얼굴에 대고요, 아저씨, 상조가 그랬어요. 대밭집 할매 유리창 상조가 아작냈어요. 내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상조가 그랬다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우리 아버지가 오셨는데 내가 부끄러우니까 나를 놀리는 그 친구에게 주도권이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14절에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변론하고 있더라. 산에서 내려오는데 수백 명이 제자들을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위협적이지요. 서기관들이 몰아세웁니다. 제자들이 쩔쩔맵니다. 서기관들과 군종들이 호통을 치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퍼붓습니다. 왜 못 고치냐고, 왜 못 고치냐고, 어제까지 잘 고치놓고 왜 못 고치냐고. 제자들은 이 말 저 말로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바로 그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변명하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뒤로 살짝 오셔서 물으시지요.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아니,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묻고 있다고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너희는 제자들이고 그들은 서기관 무리들이지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지요. 제자들은요, 답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께 달려와서 구박당한 것, 조롱당한 것, 위협적인 것 다 일러 바쳐야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쟤들이 그랬어요.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귀신, 너도 이제 죽었어. 그렇게 판이 바뀌어야지요. 주도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제자가 대답한 게 아니라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합니다. 한 사람이 급하게 눈을 돌리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대고 힘을 다해 대답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17절이지요.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제자가 기뻐서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말하고 예수님께 일러 바치고 예수님 좀 보십시오라고 예수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지금 대화의 주도권이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문제를 가진 그 사람이 수백 명 앞에 간증하듯이 열을 내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귀신이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았고, 귀신이 22절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지켜봤는데 내 형편과 상황과 우리 아들과 우리 집안과 우리 모든 곳에 왕은 귀신이더이다. 그렇게 힘써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간증한다고요. 바로 그때 또 귀신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요. 아버지가, 그 아이 아버지가 귀신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귀신 이야기로 막 주도하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 정확하게 귀신이 그 아이를 흔들어 버립니다. 20절이지요. 귀신이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아버지가 열심히 귀신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귀신 이야기로 막 주도하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귀신도 딱 찬스를 잡아가지고 그냥 아들을 흔드니까 아들의 온몸이 떨리고 눈이 뒤집히고 거품을 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더 신나서 어쩌면 더 주먹쥐고, 보십시오 예수님, 귀신이 항상 이랬어요. 귀신 대단하지요. 와, 귀신 엄청나요. 귀신이 왕이에요. 귀신이 엄청났어요. 이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십수년 동안 우리 이 주변, 우리 이 동네 귀신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18절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합니다. 귀신은 강력하던데요? 귀신들은 힘이 좋던데요? 귀신은 능력이 많던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리 무능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도 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아주 폼나게 고상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지요. 22절 하반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해보실랍니까? 그래도 이 지독한 귀신 이길 수 없을걸요. 여러분,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귀신은 불패입니다. 귀신이 왕이었습니다. 어떤 의사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도 귀신은 이겼고 예수님도 아마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다 하는 거지요. 내 인생과 우리 아들의 인생과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수백 명의 군중들 앞에서 귀신은 우리의 왕이었다. 귀신이 이 모든 공중 권세 잡은 이 세력의 왕이었다. 귀신 승리, 귀신 만세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자가 원래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딱 갖는 거라니까요. 카타르 월드컵,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이름밖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메시, 아르헨티나. 그 다음 2등 누구죠? 몰라요. 3등은요? 모릅니다. 왜요? 온 신문과 TV와 인터넷, 유튜브 그 사람밖에 안 나온다고요. 2등, 3등은 어느 나라인지 기억도 안 나요. 승리한 사람이 판을 주도합니다. 이긴 사람이 모든 주도권을 장악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현장, 400명, 500명, 수백 명의 이 현장에는 온통 귀신의 역사, 귀신 이름, 귀신 능력, 불신앙이 주도합니다. 신앙이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좀 굉장합니다. K컬처, 방탄소년단, K방산, K넷, 세계 최고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십니까? K기독교, K기독교, K컬처, K방산, K넷, 이건 세계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K기독교, 이건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K기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넷플릭스 1위 오징어 게임, 어떤 대사가 나오지요? 그 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목사인데 엄마를 때려 죽였어. 그날도 아버지는 엄마를 죽인 그 시간에 회개기도 하시더라? 그게 대사라고요. 밀양 영화에서 그 악랄한 그 범죄자 살인범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당신도 이제 하나님 믿으세요. 수리남 악령이 들렸어. 목사가 그 마약의 왕입니다. 글로리아, 아주 웃기는 교회 예배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딸은 마약 중독자 범죄자입니다. 차우라는 영화는요, 아주 악랄한 그 범죄자를 잡으러 왔는데요, 그 사람 어디 갔어요? 11조 내려 교회 갔는데요, 어디나 교회는 무능하고 성도들은 악한 모습으로 그려내지요. 문명의 주도권이, 싸움이, 교회는 못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취급당합니다. 마치 오늘 이 장면처럼 우리를 삥 둘러쌉니다. 너가 뭐 잘한 것 있냐? 너가 뭐 능력 있냐? 너희들 뭐 실력 있냐? 너 할 줄 아는 것 있냐? 그 주도 앞에 우리는 무너지고 몰락하고 모멸을 당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이 넷플릭스, 이 많은 언론들 앞에서, 이 문화 앞에서 우리가 변론합니까? 우리가 변호사를 사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주도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 나라는 변론에서 논리로 말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은 그 능력과 실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이 바뀝니까? 어떻게 불신앙이 주도하는 세상이 언제 신앙의 판으로, 믿음의 판으로 주도권이 넘어가지요?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왕이 악한 귀신에게 명령하고 쫓아내버리지요.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이 앞장면은요, 아이가 죽었다라고 불신앙의 판을 칠 때에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신다고요. 일으킨 앞에서 그 모든 불신앙의 입이 닫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수십 년 세월의 아픔이 한순간에 떠나가고 판이 바뀌었습니다. 주도권이 바뀌었다고요. 불신앙의 이야기로 가득했던 이 현장이 예수 이야기로 풍성합니다. 몸도 낫고 아버지의 마음도 낫고 그 장면을 보는 수백 명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에 입에 채웠던 말이 뭐라고요? 간증처럼 귀신이라고 했던 그 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낳았어? 예수님이 낳게 하셨어. 어떻게 귀신 나가서? 예수님이 쫓아냈어.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의 마음에 말도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채워지고 마음도 모두 예수 능력으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귀신 정도는 내쫓아 줘야 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도 아픈 사람 암덩어리 그냥 기도하고 낫게 해 줘야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일상의 삶에서 신앙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길, 그게 뭘까요? 믿음으로, 복음으로 승부하는 그 길이 뭘까요? 제가 잘 아는 여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형제는 믿는 청년인데 가족이 예수 믿지 않으니까요,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왔다고 반대하다가 할 수 없이 결혼 승낙했는데요, 그 마음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며느리라고 얼마나 재수없다고 얼마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빈정되는지 죽을 지경입니다. 제사를 1년에 13번을 지내야 하는데 음식 장만하면서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음식 장만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제사 음식도 못 차리지? 네 홍동백사 아나? 네 돈베기가 뭔지 아나? 문어 다리가 몇 개인지 아나? 하여튼 예수쟁이들은 전부 불의 자식들이다. 명절이 지옥입니다. 이 자매가 어떻게 판을 바꾸었을까요? 어떻게 이 주도권을 바꾸었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명절 3일 전부터 명절 장 보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를 쫄쫄쫄 따라다닙니다. 승용차로 그냥 고객처럼 모시는 거죠. 대구, 문어, 돈베기, 소고기 고를 때마다 시어머니가 이거 주이소라고 하면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할까요? 더 좋은 거 주이소, 더 좋은 거 주세요. 그거 안 됩니다. 소고기 특 A 더블 주세요. 돈베기 30cm 안 됩니다. 50cm 주이소. 문어 더 큰 거 주이소. 더 좋은 거 주이소. 명절에 불신 동서가 10만 원 줄 때에 5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1년 만에요. 사람 마음 금방 바뀝니다. 주도권 금방 바뀝니다. 1년 만에 시어머니 말이 바뀌는데요, 온 집안 분위기
판가 바뀌고요. 동네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는데요. 이야, 예수 믿는 며느리가 산 부모에게도 잘하는데 죽은 조상들에게는 더 잘하더라. 예수 믿는 며느리가 최고대. 나도 힘 빠지고 이제 제사 못 지내면 제사 때리치우고 교회다 따라갈란다. 이 판이 바뀐다고요. 주도권이 바뀐다니까요. 제가 아는 또 한 며느리가요, 한 청년이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결혼한 지 1년 만에 시아버지가 이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말기이기 때문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딱 판정 내리니까 그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 너무 악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집안에 사람이 하나 잘못 들어오면 그렇다 카더이 내 그럴 줄 알았다.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이렇다 카더이 내 그럴 줄 알았다. 결혼 1년 된 그 며느리가 이 가시방석인 거죠. 이게 막 숨을 곳이 없다고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런데 더 미운 놈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이 사람은 남편이라고요. 남편. 자기 편 한번 들어주면 좋잖아요. 항상 내 편 아니고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어요. 시누이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요.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모릅니다. 독방병실에요. 전부 그 분위기 공기가 원망입니다. 죽음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비통합니다. 슬픔이 가득합니다. 누구 하나 입 밖에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지요. 병실 안에 공기가 냉랭하고 어둡고 침울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나가면 욕하고 들어오면 또 욕하고 감당 불감당한 거지요. 병실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며느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서 사진첩을 전부 뒤져가지고요, 시아버지가 살아오신 사진을 한 장 한 장 다 스캔합니다. 10대, 20대, 30대, 60대까지, 70대까지 다 스캔해가지고 독실 화면에 띄운다고요. 병실 화면에 띄우면서 아버님 이때 언제예요? 그 눈을 감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버지가 20대에 월남전에서 이 어깨에 우뚱 벗고 울그락 불그락 그렇게 왕자 새겨진 그 모습 보더니 자기도 모르게 눈이 번쩍 뛰는 것입니다.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와 그래 내 20대 아이가 그때 내가 월남전에 갔는데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포를 쏘고 내가 그때 돌아온 김상사 가지고 와서 뭐 PX 이야기 하면서 아버지가 그 고통을 무릅쓰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 키우던 이야기, 연탄 갈던 이야기, 연탄에 가스에 중독됐던 이야기, 그리고 전셋집에 들어갔던 이야기, 집 샀던 이야기. 아버님 얘 누구예요? 이 꼬마 누구예요? 그게 네 남편 아이가 이마이가 얼마나 별난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꽃이 피는 거죠. 시아버지가 이러한저런 기억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툭 끼어듭니다. 아니에요 그때가 어째 그때예요 이때지 하면서 또 막 투닥투닥 끓이고 투닥투닥거립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아버지가 살아온 그 세월들을 이야기하고 같이 추억을 나누면서 그 무뚝뚝한 하던 그 남편이 아버지를 꼭 안지요. 아버지 감사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했어요. 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바로 코앞이지만 죽음이 가족의 평화를 빼앗지 못하는 것이지요. 죽음이 코앞이지만 깔깔거리고 웃고 박수치고 눈물 흘렸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렇게 시아버지가 웃으시면서 호흡이 끊어집니다. 그렇게 평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후로 시어머니의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은 예수 믿는 며느리 맞은 게 제일 잘한 일이다.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뀐다고요. 여러분, 주도권을 바꾸는 것이 예수 신앙의 힘입니다. 예수 신앙은 불신앙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습니다. 더럽다고 피하면 안 돼요. 상처 좀 받았다고 그냥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피하는 자는 그 땅을 얻을 수 없고
도망치는 자는 주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복음으로 주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신앙의 영광과 기쁨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어둠을 밝음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고통을 위로로 판을 바꾸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판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놀라운 일, 주도권을 손에 쥐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